지난달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 큰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잔해를 지켜보던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웠는데, 그 중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지하에 야간에 근무하던 43세 경비원 에르난이라는 사람이 9m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골든타임 7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생존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8일 만에 구조대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접촉했습니다. 이 아내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이렇게. 여러분, 뭐가 아내를 이 절망에서 바꿨습니까? 들었던 소식이 바꿨죠.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로마서 6장인데,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복음은 소식이 돼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경험돼야 되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마음의 동의와 또 그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희는 오늘 마가복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잠깐 멈추고 로마서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주간을 지나면서 몇 주간 지난 설교를 지금 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를 같이 나누는 것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입니다. 조금만 높여줄래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6장인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이 뭘 묻고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5장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왕노릇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가서 더 덮어서 죄를 덮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불이 나면 죄의 불이 날 때 은혜의 소방수가 가서 물로 다 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보다를 많은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하기 더하기 할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며.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그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을 거야.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냐?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지금 5장 로마서 5장까지 이야기하시고 6장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지금 5장까지 했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거한다. 우리가 거한다 말하는데, 거한다는 동사 에피메노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겠느냐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 아닌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영 단번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고 있다, 점점 죽어진다가 아니라 영 단번에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죽었는데 계속 거기서 살겠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기 원하거나 그렇게 살겠다는 건 맞지 않다. 죽은 자가 어떻게 거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날마다 죄가 있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습 본단 말이에요. 예. 바울도 알고 있어요. 6장 12절에 이 뒤에 말씀에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영도 한 번에 죽었는데 근데 뭐예요?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도 있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복음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하기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하냐? 로마 7장에도 그렇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면서 범인하는 모습, 오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따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지배권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죽어졌다, 끊겼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뭐래요? 죄의 지배권이 끊겼다. 예. 죄가 통치하던 그 지배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게 끝났다. 통치권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나를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 법으로 이게 그 묶어서 가져갔던 그 작동하던 법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예. 죄의 왕노릇 가운데 살다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산단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왕이 뭐예요? 다스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해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된 욕망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 하지 않을 뻔해 따를 수도 없는 로마서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없는 자리에 살았어요. 예. 죄로 물든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예. 그래서 지정의가 깨지고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지정의가 깨지고 진선미 추구하던 것이 왜곡된 채 살아갑니다. 예. 그런 그 왜곡된 채 살아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깨달아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돼요?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권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게 은혜 안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과 다스림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던 흑암의 나라에 살다가 그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더 우리 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보면 한 아이가 입양될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입양될 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죠. 그 판결이 내려져서 딱 도장이 찍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소속은 달라집니다. 고아원 더 이상 고아원에 있지 않고 그 입양된 집의 아이가 되죠. 그 보육원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아직 새집 문턱에 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되죠. 그 새 이름을 받고 그 집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누구도 이제 이 아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지죠. 여러분 이거 하는 것에 이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입양할 부모가 결정했고 부모 값을 치른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믿기 전에 죄의 영향력이 발휘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뭐가 돼요? 입양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적인 고백이 뭡니까? 세례죠. 이게 세례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되었다는, 세례에 있어서 합하여가 중요합니다. 합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어떤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하는 그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분에게 속하게 되고 그분 안에 살게 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몸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선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못 박힌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졌어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 모두 죽어야 했는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를 종노릇으로 부렸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 나는 죄를 지은 죄수였어요. 영적으로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죄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는 주님께로 죄에서 달아나려고 그 감옥에서 나오려 하는데 나가려 할 때마다 죄수가 거기 감옥에 감수가 뭐합니까?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너 어디 갈래? 그래. 이리 와.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감옥으로 갇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싸우다가 마음속에서 막 싸우다가 그 죄수가 죄가 나한테 아니야 너 죄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갇혀 있게 돼요. 점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간수가 더 이상 우리를 부를 수 없어요. 그 권리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너 이리 와, 너 죄 있잖아, 값을 치러야 돼, 어디 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이 치러주셨어. 난 너한테 안 가. 난 예수님께 갈 거야. 난 예수님께 갈 거야. 나는 이거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도 돼.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치르셔서 예수님께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계십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죽음이, 절망이, 어둠이, 두려움이,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안에 이걸 주장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게 할 뿐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의 몸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의 부활하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시고 우리도 부활 때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장래의 일이지만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복음을 말하냐면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살리는 복음,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새 생명이 바울은 뭐로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죠.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안을 받으며 은혜 안에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여기라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척 생각해라 이렇게 그런 걸로 여기고 그런 걸로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난 것이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서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알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진리로 교정하며 살아가라. 이거야. 이게 너에게 주신 실제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너의 인생이 아니야. 더 이상 너로 살지 않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분과 삶과 죽음을 주고받으며 연합한다. 그분과 연합했고 그러니까 연합한 자로 너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 이게 너의 존재가 된 거야. 이게 너의 모습이 된 거야. 이게 너야가 여기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었다,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이 됐어요. 그거는. 근데 이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내 존재가 달라져. 이 현실이 달라. 영적인 실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까지 내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던 죄 짓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꾸 다시 예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모습으로 간다. 복음을 이 삶의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하고 내 존재가 마치 혼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 너는 이미 되어졌다니까. 이미 이 안에 있다고. 네 생각을 바꿔. 이게 여기랍니다. 이게 여기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게 여기라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고 이것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이라고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을 보며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계속 주님을 보며 아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죠. 이게 나죠. 이게 아니고 이게 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복음의 뭘 몰라요?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이 엄청난 유익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겁니다. 이번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계약자나 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에 달한다 합니다. 평균 404만 원. 오죽하면 이번 달에 정부가 제발 찾아가시라고 집집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분명 이게 자기 돈이겠죠. 서류상 법적으로 자기 돈이에요. 있는 줄 모르면 청구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것이 된 그 권리를 찾아 쓰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 이거 다 있어. 말씀 있고 나 듣고 오늘도 예배드렸고 말씀 지난번도 했어요. 근데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거 아닌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꺼내 쓸 수 있을 때 자기께 되는데 이 권리를 사용해야 실제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보험금 찾기 해갖고 찾아봐야죠. 그게 혹시 뭐가 나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험금도 왔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야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있대. 10조가 있대. 10조가 내한테 10조보다 더 큰 게 있죠. 그분이 계시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은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 다른 삶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꺼내 써야 됩니다. 자꾸 그분과 이렇게 가서 어떤 때 거기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많은 그 보화를 사용해 꺼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6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겨라 이 말입니다. 여겨라. 복음의 유익을 인식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유혹해 올 때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넌 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권세가 끊깁니다. 죄의 권세 끊겨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놓여지게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빈번히 하게 복음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이거 못 누리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말했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나쁜 일은 40년간 기억해. 40년간 곱씹고 또 곱씹고 막. 좋은 일은 40분 만에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걸 들어서 밥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뭘 했는지 잊어버려. 좋은 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40년 동안 곱씹고 곱씹어야 돼. 날마다 곱씹어야 돼. 이겁니다. 안 좋은 일은 40분만 잊어버려야 돼.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빨리 용서해버리고 주님은 가져가 버리고 지워버려야 돼. 40년간 계속 평생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자격, 정체성, 예수님과 이루어진 그 일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말씀 설명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미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남북 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해방됐어요. 노예 삶에서 자유케 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 자유케 됐어. 그 농장 주고 말했어. 너네 자유래 이제 가. 근데 주인을 보면, 주인 지나가는 거 보면 또 주인이 있는 줄 알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겁을 내고 아직 자기가 또 붙잡혀서 팔리게 될지 이런 두려움, 또 채찍에 맞을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뭐 했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미 자유케 됐는데, 이미 더 이상 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예전에 맞았던 그걸 기억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법적인 상태에서 노예 상태가 아닌데 심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깨진 내면으로부터 붙잡혀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로 하면 이런 사람이죠.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직서가 수리되고 새 회사에 소속됐는데 예상사가 전화가 옵니다. 일 좀 처리해줘. 네. 그러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벌벌 떠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할 일을 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기가 소속이 바뀐 걸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에 붙잡힌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 나로 살 수 없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사람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봐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말씀이 말하는 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 이거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기억하면 돼요. 네? 복음은 그래서 한 번 듣는 소식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저희가 계속 하는 말, 저희가 왜 복음 안에 교회겠습니까? 그죠?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계속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근데 계속 여러분 일주일마다 듣지만 또 새롭게 들리잖아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깨어져서 그래요.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 왜 또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나눠야 돼요. 계속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좀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내한테 들려줘요. 운동하면서 너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주님이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대해 살아 있어라고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내 영혼한테 들려줘야 돼요. 소리가 들리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들려줘야 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어.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합한 자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12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으면, 그러므로 빼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므로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앞에서 6장 1절부터 여기 11절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 예수님과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이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도덕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불교도 이런 말을 하고 힌두교도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도덕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신 것은, 복음은 참 구원을 주는, 그렇게 할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걸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저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지? 왜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그걸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걸 내 걸로 갖다 써야 돼. 계속 주장해야 돼.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 이것이 나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를 사로잡으러 올 때 어떻게? 너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나는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됐고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사고에, 나의 인식에, 나의 삶의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점점점 저것이 주님 한 번에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알아. 네가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내가 준 영적인 실제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한 번 열린 길은 영원히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열린 길 안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와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게 너야. 그게 네가 되게 했어. 그걸 누리란 말이야. 하시는 거죠. 계속 귀가 딱지가 않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돼요. 복음을 인식하잖아요. 복음을 적용하는 일을 언제 해야 돼요? 상황 속에서 해야 돼요. 이런 데는 다 적용이 돼요. 은혜가 되고. 근데 언제 안 돼요? 상황 속에서 안 돼요. 상황 속에서 안 돼요. 제 말에 상황,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죠. 안 돼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거기가 내가 죽은 자리야. 거기가 광야야. 너는 거기서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게 너의 실제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으니 뭐라 하셨어요? 13절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지체라는 헬라 단어는 멜로스를 쓰는데 몸의 부분들을 만든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뜻하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몸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 것이 멜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생활, 취미생활, 교회생활, 친구와의 만남, 재정계획과 직장생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영역이죠. 이 모든 자리에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로 너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로 내어주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내어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부만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가끔 주중에 우리가 계획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따로 떼어낸 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나머지 시간들은 나로 사는 시간.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영원히 바뀌었어, 존재가. 너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나누는 개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 중심성이 있어요. 나 중심성.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죄된 본성의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내 중심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 혼자 사는 사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그분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께 속해 있는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자기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아니, 우리 결혼했잖아. 아니,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결혼은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결혼 생활의 백미입니다. 백미라고, 정말 백미죠.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걸 그러므로 없지는 할 수 없었다니까요. 아까 죄 속에 들어오면 죄의 그 속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죄가 뭐하니까? 왕노릇하니까, 권세를 발휘하니까 죄에 대해 넘어지고 항복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 법 아래 있다. 우리는 계속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의 칭의라고 말한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는 그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은혜의 법 아닙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작동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거절하고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죄의 권세를 왜 깨트리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동기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의를,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부풀리거나 안정을 붙들려고 움켜쥐거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죠. 그런 거가 다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상이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살지 않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이것으로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너를 너되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먹을 걸 주신대잖아요. 삶의 필요를 채우신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케 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미 받았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이 안에 머물 때 우리를 죄짓게 하는 동기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가 먹이 삼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우리 내면에서 먹잇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죄의 권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얘가 굶어 죽겠죠. 우리 안에서. 그죠? 네. 행위로 나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에게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단번에 선언되지만 아까 입양 이야기도 했고 소속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을 점점 경험할수록 점점 이것을 아까 주장하며 머물 때 한 번에 이게 이렇게 다 내한테 경험되면 좋겠지만 조금씩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는 이걸 믿었어요. 말씀을 읽고 믿긴 했는데 여기 계속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먹을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계속 사로잡혀 사니까 이게 용서는 받지 가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 주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볼 때마다 아니 이리 오라 그랬잖아. 여기잖아. 내 소속은 여기라니까. 이걸 계속 할 때 변화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를 갖다 둬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우리가 뭘 바라고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지 뭘 추구하며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늘 복음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믿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의 뜻을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죠.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로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며 자유케 한 자로 자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의 근원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들리고 보이고 전파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찬송가 361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